할렐루야. 10월 11일 어스틴 안디옥교회 주일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아침, 하나님의 전에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각자 있는 처소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승리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며 잘 지내셨습니까?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들을 좀 실천하며 지내셨다면 기도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 주간 지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 1서 이 5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응답받기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의 충만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매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먼저 한번 정리하고 오늘의 말씀을 이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 또 혹은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도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기도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오랜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면서 각기 다양한 목적과 생각으로 주님 옆에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코 이 영적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는 것을 직접 목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 분들, 이런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를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따로 떼어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긴 한데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는 동시에 어떻게 두 가지를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믿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오해가 무엇이냐면요. 믿음에 대한 이 오해가 마치 자기가 믿음을 만들 수 있다, 나의 노력으로 인해서 믿음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믿음은 내가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에서는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을까라고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믿음의 기도를 위한 환경 조성이다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보면요, 보혜사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시게 되는데 그 성령님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칠까요? 무엇을 가르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여기에서 예수님, 내가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동안 함께 있으면서 가르쳐 주셨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결론적으로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을 당시의 제자들이 전부 다 이해를 했습니까? 그러지 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는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감도 잡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일단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말씀이 이전에는 무슨 말씀이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내 마음대로,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가 좋을 대로만 막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들이 무엇을 뜻하는지가 깨달아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앞에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따로 떼어서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리 가운데 막 기도만 열심으로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만 하게 되면 마치 내 생각이나 나의 예전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단으로 3단으로 빠지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통독해야 되고요. 또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면 깨닫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아지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바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성령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가 아닌 잘못된 믿음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도 주의해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되면 잘못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요, 한때 이 은퇴를 하시거나 명퇴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때 이 은퇴나 명퇴 당하신 분들이 사기를 많이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를 당하는 분들의 이 특징을 좀 보면요, 귀가 얇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그럴듯하게 이야기만 하면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고 수용했던 걸 그냥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들은 다른 이 세상의 이야기들, 사기꾼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신뢰가 쌓이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씀으로, 또 세상의 이 사기꾼들의 이야기로 사단의 유혹에 대한 부분만 계속해서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신뢰가 쌓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특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신뢰하는 이런 어떤 분들이 어떤 제품에 대해서 본인들이 쓰고 이거 너무 좋아, 이거는 꼭 하나씩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우리 집에 그 제품이 구입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 때가, 경험한 때가 없으십니까? 그렇게 내가 스스로 믿음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듣고 있고 무엇을 보고 있고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는지가 이 믿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접할 수 있도록 노출을 시켜 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이 계속 뭔가를 듣고 또 내가 신뢰할 만한 무슨 환경이 생기기 시작하면 믿음이 저절로 생겨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노출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요, 공예배는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공예배 빠지면 안 되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부터 우리가 일어나서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거나, 아니면 시간이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따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독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시간들로 시작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가능하면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해 놓으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만들 수 없지만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바른 믿음 위에서 이루어질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른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이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요, 의심이 없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심이 없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하루는 이 교회 복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한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꼬마가 복도 저 끝에서 저를 향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저를 바라보면서 막 달려오니까 저는 그 아이가 마치 조금만 잘못하면 넘어질 것 같아서 이 받을 준비, 이렇게 막 오면 딱 안을 준비를 하면서 팔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저를 향해서 달려오면서 앞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뒤를 바라보면서 손짓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저도 막 앞으로 달려가면서 그 아이를 안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이가 뒤를 돌아보고 있다가 제가 안으려는 순간 저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느꼈는지 고개를 앞으로 딱 돌리는 거예요. 고개를 앞으로 딱 돌리면서 제가 이렇게 딱 안아주니까 제 얼굴을 딱 쳐다보더니 아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순간 이 아이가 내가 아빠인 줄 알고 잘못 나를 보고 달려왔구나 이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보니까 아빠가 아니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순간 다른 쪽으로 막 찾아보더니 아빠를 봤는지 순간 저를 확 뿌리치고 그 아빠에게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빠를 찾아서 아빠에게 안기고 그 작은 입술로 막 영유아부실 가자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먹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두 가지 사실을 좀 깨달았어요. 자녀가 이 멀리 있는 저 사람이 우리 아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다른 생각하지 않고 막 달려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첫 번째로 제가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아빠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빠가 아닌 경우에는 가차없이 방향을 바꾸어서 진짜 아빠를 찾아갈 수 있구나. 본인이 원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그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는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우리의 참된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심이 없어야 이 자녀가 아버지께로 바르게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내가 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분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없으면요. 조그만 확신을 주는 다른 무언가가 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고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것을 쫓아서 방향을 틀어버리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세상으로 눈을 돌리며 그곳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43장 2절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벨론을 피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해요. 본인들이 애굽으로 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기도를 좀 해달라고 이 예레미야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어떻게 합니까? 부탁을 받으니까 기도를 하겠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이 사람들에게 가서 다시 나눕니다. 그때에 이 사람들의 반응이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레미야 43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고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신들이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음성을 듣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전달해 주었는데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누명을 씌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말씀 44장 15절부터 18절에 가면요. 이들이 하늘의 여왕, 우상이잖아요. 우상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지금 자신들이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의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부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이 기도를 해도요. 응답을 받아도 그들이 원하는 응답이 아니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것을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내가 주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의심이 없어야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주의 자녀이고 또 그분이 나의 참되신 구세주고 내 삶의 주인이시고 아버지 되시는 것을 내가 지금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그분들은요, 다시 정말 이 믿음, 본인의 이 믿음을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어스틴 안디옥 교회 이 9월달 설교를 1, 2, 3, 4주의 설교를 좀 잘 들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교를 해 놓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본인의 신앙을 먼저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때로 기도를 하면서도 이 기도가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이 전반부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제 투옥이 되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탈출하는 장면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였다라는 내용도 잘 쓰여져 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 왕이 자신의 인기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막 죽이기도 하고 가두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베드로가 잡혔어요. 그래서 옥에 가둬 놓았습니다. 때가 이 무교절 기간이라서 단번에 처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두어 놓았다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에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탈출할 수 있도록 사자를 보내셔서 도우셔서 막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도 자고 있다가 비몽사몽간에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고 하여간 주의 사자가 이야기하면 말씀하는 대로 듣고 따라 나옵니다. 따로 나와서 어느덧 감옥 밖을 나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깨달은 거죠. 이게 주님이 날 이렇게 나오게 하셨구나 라고 깨달음과 동시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있는 본인을 위하여서 기도하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요한의 어머니 이 마리아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을 두드리는데 누가 나오냐면요, 로데라고 이름하고 있는 여자애 한 명이 나와요. 그래서 누구세요? 라고 물었겠죠. 이 묻는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면서 저 베드로입니다. 이러면서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했을 겁니다. 그때 이 여자아이가 깜짝 놀라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을 거예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이렇게 베드로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아이도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또 대답을 했겠죠. 저 베드로 맞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여자아이는 베드로와 좀 이렇게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목소리인지 확신이 들자 문을 열어줬어야 되는데 문은 열어주지 못하고 어른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방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베드로가 지금 왔어요. 문 밖에 서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것은 이 어른들이 함께 베드로를 위하여서 지금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사도행전 12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정작 본인들은 이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으면서도요,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그 아이 보고 미쳤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아이가 정말 너무 간절하게 이게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죽어서 베드로의 천사가 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나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나면서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아내 기도를 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이거는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의심을 가지고 기도했던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 하에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 의심을 가지고 기도했던 저의 모습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이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요, 의심이 없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부터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없는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언제 이런 기도하는 순서에 언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지 잠깐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할 때 응답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나눠보기를 원해요. 사실 기도할 때 의심이 없이 딱 준비가 되어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나누어 드렸고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다들 기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좀 한 가지씩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먼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의 뜻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는 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성령을 초청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릎 꿇고 앉아서 제일 먼저 기도하실 때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뜻을 구하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내용에 내가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나를 위해서, 나의 정욕을 위하여서 기도한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먼저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고, 나의 정욕을 위한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기도, 이 간구가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지금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성령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초청하는 기도로 이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이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가 도대체 무슨 기도입니까? 저는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님, 제가 지금부터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제가 할 수 없는 기도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이 시간 초청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두 번째는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 죄인들과는 만날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의 기도, 이 기도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바로 상달려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인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함으로 우리는 정결케 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회개란 무엇이냐면요, 단순히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특별히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 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 마음 가운데 아직 응어리지고 풀지 못하는 그런 관계,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워하는 대상까지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회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용서가 포함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죄악인 미움이 자리 잡고 있어서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초청되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만 하면, 의심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의심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가는 겁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조금 전에 봤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을 아주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주님,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열방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막 이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를 먼저 시작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자세하게 좀 말씀을 좀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래서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그래도 오늘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자신을 통하여서도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에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만 기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이 선교에 대한 기도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져야 돼서, 어디가 최급의 선교지입니까? 내 가정이 지금 이 시대는 가장 시급한 선교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자녀들과 미국에 계신 분들은 언어도 다르죠. 그들이 생각하는 세계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다릅니다. 언어, 문화, 그들이 우리가 뛰어넘어야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함께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최고의 선교지이다라는 표현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 이것은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입술과 나의 기도로부터 선포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번에 좀 구체적으로 좀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이 부분은 우리의 이 마음가짐도 중요한데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기다릴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기도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 주님, 저는 정말 이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 기도의 순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라고 기도를 하고 마치죠. 한 번은 제가 이 미국에 처음 왔었을 때입니다. 한 15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한 교회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맨 마지막에 마무리를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부분을 빼고 아멘 하고 그냥 내려오시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어서 저는 그 장로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장로님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은 빼고 아멘만 계속 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제가 여쭤봤어요. 물론 이 장로님께 신뢰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제 안에 있었지만요. 너무 여러 번 그러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것을 빼면 안 되나요? 라고 저한테 오히려 물어보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알려주신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말씀에서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행하시게 하는 능력,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보증하신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새로 시작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나만의 능력이 증명되지 않으면요, 무엇을 해야 되나요? 코사이너를 찾아야 돼요. 즉 보증을 서줄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국 사람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보증 쓰는 것이잖아요. 세상에 믿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보증 쓰는 것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네, 또 우리가 어떤 회사를 취업을 하려고 할 때 혹은 대학원 이상의 이런 학교를 입학하려고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추천인의 추천서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요, 죄인인 나를 예수님께서 친히 보증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의 능력도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어떠한 기도라도 예수님이 보증을 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내 이름 마음껏 사용해라. 내가 너를 보증 서 줄게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문구가 그런 말씀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보증해주는 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보증 서주는 분, 추천해주는 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드러날 수 없는데
또 내 기도가 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려면 이 죄가 해결되어지고 또 이 나의 기도를 상달해 주시는 중간의 중간자 역할, 이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안 계신다면 내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또 한 가지의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아무런 영광을 돌릴 수도 없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신들에게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손 빌면서 막 기도했던 것, 그런 것 별로 다를 바 없는 기도가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두의 기도의 마지막에 내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했던 이 말씀들의 내용에 이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데 이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된다고요? 의심이 없는 기도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내가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의심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고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에 의심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6가지로 좀 나누었는데요. 성령을 초청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되고요.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에 응답해 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기도를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도하고 계셨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기억하시면서요.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시는 은총이 주님, 지금까지 나의 기도를 되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기도로 시작해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마무리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의심 없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을 초청하고 회개하며 의심이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주님, 내 입술로 선포하여지는 모든 것들, 이 기도의 응답들이 더뎌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능력, 내 방법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이 여러분들 기도의 이 생각들이, 기도의 패턴들이 좀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로 마음껏 좀 나아가 보시고요. 성령의 충만한 한 주간 살면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샬롬.